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진보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고 내 마음을 기울이나이다. 아멘.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곤 하면 때로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할 때가 돌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정말이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를 그 자리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특정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특정해야만 한다면 곧장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일요일이 되면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또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또 헌금을 빠뜨리지 않고 헌금하는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잘 읽고 지내는 사람들, 이런 대답을 찾아내보곤 하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해 보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보네퍼 목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 29쪽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더는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살지 않으며 자신을 정죄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며 자신을 죄 있다고 하시든 의롭다고 하시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의 믿음으로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의 설명대로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율례와 그 가치에 연결되어 살아가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와 기준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하는 시편 기자의 열망이 담겨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늘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한계를 맞게 되고 이 때문에 수시로 방황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숨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백이 시편 119편에만 담겨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편 기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그런 내게 하나님의 은혜 또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109절과 110절은요. 이 하나님의 법과 가치가 시편 기자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과 원칙, 율례대로 살려다 보니 이로 인해서 때로는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일상의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심지어 이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고 싶다면서 112절을 통해서 그의 결단을 하나님께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쭉 읽어보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으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따름으로, 또 그가 설정한 기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것은 정당하다고 노래하죠. 그는 시편 119편의 전체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단 하나의 기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의 이런 결단과 노래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가 실제로 율법을 지켰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가 율법과 율례와 법과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향한 그의 진정성,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가치를 향한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하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인정받는 방법 역시,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이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아마 별 다르지 않게 눈을 떴을 거고요. 별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하나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에 연결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흥 없이 지켜내는 주일, 또 우리가 감동 없이 해내는 봉사와 섬김, 어떤 무게도 없이 이뤄내는 율법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분이 정하신 가치에 연결되길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진정성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일상을 흔들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우리의 일상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화요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요일에만 찾았던 하나님을, 일요일에만 의식했던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의식하며 연결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제게 있길 기도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도록 붙여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닿길 빕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길 바라며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내 삶의 필요를 맡길 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에 시달려 신음하는 사람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길 빕니다.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치료를, 해결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해결을 바랍니다. 다만 기도하며 우리는 그분들의 아픔과 공감하며 돕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모이는 화요중보 기도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빕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이 피조 세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확인하고 간구하는 시간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던 사람의 일상이 우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